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생각보다 내 삶 가까이 계신,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대략 13년 정도 전입니다. 저는 몽골 초원에서 이틀을 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통 몽골 텐트인 게르에서 이틀을 자면서 또 초원의 생활을 짧지만 잠시 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 추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간 때가 여름이었는데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몽골의 평균 고도는 해발 1600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니까 낮에는 몰라요. 낮에는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 될수록,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대지의 기운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좀 색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더 인상 깊은 경험은 초원에 펼쳐진 밤 풍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공의 청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밤에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고 밝게 저의 눈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들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원이어서 달이 마치 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지만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밤을 초원에서 보냈던 기억이 이 시편 오늘 8편을 읽으면서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적었을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할 때 이 시편을 지었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읽은 시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이 왜 힌트가 되는지, 왜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달과 별도 있습니다. 또 달과 별만 있는 게 아니라 해도 있지요. 해도 있는데 여기서는 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봐서 이 시는 그냥 다윗이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상상으로 지은 시가 아니라 실제로 밤에 초원에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보면서 그 가슴에 다가온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다윗은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이 깜깜한 밤에 밝게 수놓으신 저 수많은 별들과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노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달과 별을 보지만 진짜 본 것이 있어요. 다윗이 정말 본 것, 다윗이 본다라고 하지만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말하는 다윗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달과 별을 보면서 그는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을 봅니까? 그냥 시력, 눈을 떠서 내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발견합니다. 내가 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과 별을 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십니까? 내가 봅니다라고 노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일교회 예배 시에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모두 함께 했습니다. 교회 예배 늦게 오시는 분은 사도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신경 첫 줄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돼요. 다윗은 시편 8편으로 노래했는데 이 시편 8편과 사도신경의 첫 신앙 고백은 굉장히 동일한 듯 하지만요, 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을요. 내가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단지 머릿속 문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윗은 눈으로 보고 영혼으로 느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봅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앵무새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뇌고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천지의 창조주를 목격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매주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과 개역개정을 제가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감탄사를 써본 적이 언제십니까? 우와! 여러분, 감탄사를 자주 쓰십니까?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감탄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웃음도 잃어버려요.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6번 정도래요. 안 웃으려고 작정하고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죠? 웃으면 안 돼. 나는 장로 교인이야. 그래도 내가 고신인데 웃으면 안 돼. 막.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감탄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 생활에, 여러분의 감성 생활에서 감탄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우와!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박은주 목사님이 안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감탄사 한번. 우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와! 감사합니다. 다윗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 이쁘시다, 잘생기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다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위엄 가득하다, 웅장하다, 경이롭다, 굉장하다, 우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감탄하는데 아름다운 자연이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자연의 아름다움 그 너머에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달과 저 하늘에 수놓은 저 별빛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아름다운 자연 세계 속에 가서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그건 일반 은총 속에 우리에게 주신 감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자연 세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는 겁니다. 찬란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도시적인 삶을 살아서 시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시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 잘 되세요? 어떠세요? 저희 집에 있는 식구는 시편이 너무 어렵다고 막 그래요. 네, 어떤 말씀인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시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계산적으로, 서술적으로 연구 리포트를 읽듯이가 아니라 정말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체험을 이 시편 큐티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오늘 시편 8편과 관련해서 클라이드 킬비 교수의 결시문을 읽었습니다. 클라이드 킬비가 누구냐 하면 C.S. 루이스의 연구의 대가이고요, 오늘날 미국에 영향력 있는 설교가 목회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대학 은사십니다. 휘튼 대학의 영문학 교수신데요, 이분이 자기의 결심문 10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10가지 결심문을 적어놓은 글을 제가 접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심문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고 양심을 가진 의식체인 내가 내 위에, 내 주위에 있는 놀랍도록 신비한 것들과 함께 공간을 여행하고 있는 행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6번째 결심문이에요. 나는 내 눈과 귀를 열 것이다. 매일 한 번씩 단순히 나무, 꽃, 구름,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신경 쓰기보다는 단지 그것들이 존재함을 기뻐할 것이다. 신성하고 매혹적이고 두렵고 황홀한 존재의 신비를 호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을 살고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와 꽃과 구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교리 문장으로 사도신경 암송으로 고백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자연 만물을 내 정직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영성을 소유해 가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딩과 아파트 숲이 우리가 하늘을 못 보게 가리는 듯 하지만요, 실상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과 분주한 생활과 헛된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참된 것, 진실된 것, 놀라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듣기는 쉬운데 이 듣고 있는 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내가 누리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연습을 해가면 좋겠어요. 킬비 교수의 결심처럼 우리도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똑바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잃어버린 감탄, 경탄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또 나무와 꽃과 사람을 바라보십시다. 교회에 와서도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게 부담스럽고 말이죠,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가는 그런 우리의 인간관계,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말고요,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 나무와 꽃과 구름과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 교사주일로 지킵니다만 우리의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봅니다. 이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요. 내가 봅니다, 주님.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서명을, 이게 하나님 작품이다. 하나님이 갖다 붙여 놓으신 그 상표를 하나님 제가 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본 것처럼, 다윗이 내가 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윗의 시선은요,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하늘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냅니다. 하늘에서만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땅에서도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은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우주의 대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들 안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아직 고개도 가누지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 이 인간의 악이라는 존재만큼이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도 없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자연 다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부러 볼 시간은 없지만 우연히 딱 보면 제가 그걸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연을 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고 느끼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자연 다큐나 동물의 세계를 봐도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작은 벌레 하나도 아래에서 부화하고 그 즉시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요. 모든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걷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의 아이, 인간의 자식은요, 태어나서 몇 년이나 젖을 먹이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살펴야 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요?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귀재를 갈 줄 압니까? 자기 혼자 무슨 요리를 해먹을 줄 압니까? 천지를 분간해서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식별해냅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아기들의 옹알그림과 또 어린 아이들의 작은 제잘그림, 또 몸짓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기 교사님들, 우리 교사 목자님들 많으신데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아이들을 돌봐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모가 아니면 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사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가 되는 순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자생적인 생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인용되어진 신약 성경이 있어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루는 성전 안에 있는 소경들과 다리를 다친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성전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무슨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당신 듣고 있으면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예배에서 나오는 찬송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와 찬송을 아주 유쾌하게 들으셨습니다. 감동적으로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인데 은혜샘물교회 예배당 공간에 오셔서 어느 층에 어느 공간의 예배를 제일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로비에도 3층에도 또 2층에도 저 별관에도 우리와 똑같은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는 계셨지만 놓치고 계셨죠.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까? 이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딜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목사도 모르는 게 있어야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든지 젊었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 독특해요.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 그 피조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 구석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도 받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봅니다. 나의 존귀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속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봅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놀라고 감격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저 별들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노래의 절정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한 것은 우주의 대자연의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권능의 흔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감격하고 정말 다윗이 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티끌만도 못한 자신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주 자금이라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오히려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청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광대함을 우리 잠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미천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도 계속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자연과학, 과학자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잘 안 오실 겁니다. 이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 하면 시속 1000km, 우리 보통 자동차가 100km 정도 달리잖아요. 시속 1000km의 비행기를 타서 약 17년이 걸리는 기간이에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요. 빛의 속도는 뭡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것이 빛의 속도예요. 이 빛의 속도로 빨리 가도 태양까지는 8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 지구별이 속한 태양계의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요? 비행기 속도로 가면 5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약 6시간이 걸립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광년, 10만 년이 지나야 그때 이 은하계의 끝에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이 우주에는 그러면 이 태양계가 얼마나 있느냐? 200만 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참 간도 크십니다. 놀라시는 분이 별로 안 보이셔요. 제가 너무 무덤덤하게 설명한 제 탓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우주의 크기만큼 대단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우주의 크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추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측정 가능한 크기만 910억 광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910광년이 아니라 910억 광년요. 또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엄청난 우주의 위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창조의 세계를 우린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햇볕을 보고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태양계에 없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달이 23.5도 달 때문에 지구가 23.5도 비스듬히 기울어져서 자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달의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가 기울어진 덕분에 지구상의 더 많은 지역에 이 햇볕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달이 중력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그냥 기울어진 지구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그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적도는 더 뜨거워져서 아무도 살지 못할 거고, 남극과 북극은 더 혹한 지역으로 어떤 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 겁니다. 달이 없다면 밀물과 썰물이 사라져서 생태계, 갯벌은 마르게 되고 생물이 살아갈 수 없고 바다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또요, 또 만약에 하늘에 별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별이 없다면 지구는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오랜만에 아재 개그 했습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가고 싶은 곳을 찍고 찾아가지만, 옛날에는 먼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항해를 할 때 북극성과 같은 큰 별을 위치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별은요, 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지구가 그냥 먼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초미세 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생명의 연한이 얼마나 찰나갔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지만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지 이런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는요, 불 앞에 들어가고 한 줌의 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돌보아 주십니까? 초미세먼지와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고 계십니까? 돌봐주고 계십니까? 여기 생각해 주신다, 돌봐주신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람과 인자라고 말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연약하다, 에노시, 사람, 병약하다, 굉장히 약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벤 아담, 뭡니까? 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흙에서 출발한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말입니까?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기억해 주십니다. 자카르, 기억해 주셔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족들을, 동물들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할 때 써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해 주십니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고 썰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를 이 노아의 가족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금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살펴 주십니까? 이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찾아와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910억 광년 넘어 더 먼 곳에서부터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끝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탄하고 있는 절정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5절이 중요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동물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표현에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요. 신은 아니지만 이쯤에 있습니다. 동물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서 우리 인간을 동물보다 더 낮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표현 같지만 아주 다른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은 너무나 많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고 이 재물과 물질, 이 손에 잡히는 것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만 보고 막 달려가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늘의 존재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주문이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이라고, 짐승 중에서 가장 진화된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잘 살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됩니다. 밟고 서야만 합니다. 부려 먹어야 합니다. 이건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이야기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알려진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던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죠. 2차 대전 동안 빅터 프랭클 박사가 유태인으로서 아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관찰하고 발견해낸 놀라운 이야기를 그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만 명 이상이 거기에 수용되었는데요, 그의 관찰과 설명입니다. 화장실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화장실을 하루에 딱 2번 10분만 갈 수 있었습니다. 3만 명이 어떻게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독일인들이? 알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여기 수용되어 있는 3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은 이 자연 생리 현상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식기에다가 배설을 하고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10분 동안 주어진 시간에 자기 밑에 아니라 다른 데 막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옷으로 그 식기를 닦았습니다. 그러면 온 수용소가 그때부터는 배설물로 뒤덮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건 군인이라도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썼다고 해요. 수용인들을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배설물로 덮이기 시작하면 몸에도 주변에도 있는 공간에도 배설물로 뒤덮이기 시작하면 교수건 귀분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돈 많은 사람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물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군인들조차도. 그러면 죽이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둬도 너무 쉽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이 세상의 오물을 다 묻히게 만들고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 오후 4시 반이면 한 잔의 커피는 제공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커피가 아니라 단지 커피 냄새가 풍겨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따뜻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식기 전에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잔으로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반을 마시고 이 반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눈곱을 떼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씻어봤자 또 마찬가지인데 우선 살아야지 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얼굴을 씻으면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왔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독일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중에 결국 그들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어졌는데요, 그 물로 얼굴을 씻던 사람들은 대부분 살았어요.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여전히 그냥 마시는 데만 집중하고 다시 더러워질 것 하고 포기했던 사람은 쉽게 죽었고 죽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독일 군들도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나타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빅터 프랑클 자신도 바닥에 버려진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매일같이 면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내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내가 짐승 중에 나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얘기했던 겁니다. 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일단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빵을 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죠.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자기 빵을 나눠주고 자기 먹을 것을 양보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평균적인 생각으로 볼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 이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함이 보통 이상의 힘을 주는 겁니다. 존귀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좀 더 나은 존재라고, 만물의 영장이기라고 하기는 하지만 짐승보다 좀 나은 존재라고요. 세상의 아이디어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에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덮어 씌우시고 우리에게 너 이제 왕이라고 이 세상 만물을 향해서 우리에게 대관식을 해주시고
우리를 임명하셨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씌워 놓으신 영화와 존귀의 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관을 쓰지 못합니다. 왕만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두루 다니는 짐승들과 해로를 다니는 이 물고기들과 나무와 이 자연을 다스리고 살도록 위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가운데 뛰어난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약육 강식과 같은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한 이 세상의 가치 세계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간직한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존귀함을 바라보는 순간 내 속에 없던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돈 좀 있고 많이 배우고 남보다 좀 더 앞섰으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남보다 앞서서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가진 것, 우리를 붙들고 있는 조건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내 존귀함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화론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게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내 느낌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다윗이 내가 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 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고 고백하면서 주장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리심을 입은, 그래서 더욱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내 인간 존재 자체로도 존귀하지만 나는 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값을 치르고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5절 말씀과 함께 자신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즉시 우리는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앞에 존귀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 모두 이제 시작합니다. 닫혀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바라보십시다. 주님, 내가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봅니다. 나의 존귀함을 이제 내가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군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존귀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